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까지 33절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결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다 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뭐 병도, 불치의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또 그런가 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고 또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 쏘신 분이다. 저분을 따르면은 이 세상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자, 이런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찬물을 껴는 그런 말씀을 오늘 하십니다. 그 찬물이 뭡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그리고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결국 짜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소금은 버려지고 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그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찬물을 껴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자, 먼저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까닭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복해서 이런 참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이 말씀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다. 정말 바르게 예수님을 믿고 싶다. 또 쭉정이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쭉정이가 되고 싶지는 않죠. 전부 알곡심자가 되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오늘도 예수님 마지막으로 강조하신 말씀이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모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또 자기 목숨까지 미워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요, 마치 예수님이 비윤리적이고 또 반가정적인 그런 사이비 종교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이 마귀는 미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다 감당하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일화입니다. 자, 이분은 처음 교회를 나갈 때 시어머니가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아주 극심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중에는 칼을 들고 들어와서는 네가 교회를 나가려면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갑니다. 나중에 그 시어머니가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애들도 신앙 안에서 잘 키우게 됐고 정말 복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됐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어머니도 전도해서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한 집안의 이야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며느리가 가족을 미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족 속에 역사는 마귀를 미워한 것이죠. 마귀가 반대합니다. 마귀가 핍박합니다. 마귀가 박해합니다. 여러분, 그걸 알고 나면요, 결코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처음 사역하실 때에 사역 초기에 가족들이 많이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개의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 얘기를 들은 이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알았습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았고, 결국 나중에 그들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됐고, 그리고는 아주 훌륭한 복음의 사역자들이 됐죠. 여러분, 지금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을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들 속에 역사하는 그 존재들을 미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그리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리 말씀을 하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와서 내려놓았습니다. 염려와 근심의 짐을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비로소 평안을 얻게 됐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평안을 얻으나 교회를 나가면 다시 세상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비록 예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게 됐고 또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세상 짐을 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멍에를 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짐은 가볍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하자면요, 예수님과 멍에를 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면은요, 우리는 여러분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짐이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짐은 가볍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그런 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며칠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자기 동기 중에 신학교 동기 중에 절친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하고 몇 년 전에 교회를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했는데 합병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것을 그 조건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합병한 후에 알고 보니 교회 문제가 많은 거예요. 빚도 있고 또 교회 교회 터에 그 토지가 교회 소유가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참 난감한 일이죠. 그런 얘기를 전혀 해주지 않고 지금 이 합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말하자면요, 이 속은 기분이 든 겁니다. 세상 말로 하면 사기를 당한 거죠. 너무 분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를 풀어갈 일이 난감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은 그 친구 목사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너무 속도 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 많이 아프지? 나도 아프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을 듣고서는 그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아시는구나. 예수님께서도
같이 이 문제를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도 아파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는 자기가 눌려있던 그 마음에서 좀 해방이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 말하자면 힘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만들어 주셔서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에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서 만약에 자기가 그 동기 목사하고 싸웠더라면 결국 그도 망하고 나도 망했을 것이다. 그리고 교회도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게 되니까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결국 잘 됐다는 얘기죠. 요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축복하셔서 오히려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교회 재정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반대로 요즘 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십니다. 근데 너 혼자 해결하고 주신 거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함께 지우시기 때문에 그 짐은 결코 무겁지 않다. 가볍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해결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 혼자 해결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함께 지고 있다는 사실, 이 멍에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신 십자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문제 여러분 해결을 위해서 애쓰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리라는 말씀이죠. 모든 소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탐심입니다. 여러분, 탐심을 버리고 나면은요, 우리가 자유합니다. 이 소유를 얘기하자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물질입니다. 예수님도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고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이만큼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탐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탐심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믿음 생활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모든 소유를 버리라. 네 속에 있는 탐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들을 돕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이 탐심을 버리고 나면 우린 자유합니다. 또한 자유할 뿐만 아니라 탐심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요, 창조의 순환적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싶습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인 줄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